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주의 랭캐스트라는 곳에 가면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종교적인 믿음을 고집하고 그 전통을 이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인데, 17세기 초에 유럽의 그 카톨릭 교회가 득세를 하던 그 시기에 그들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 중에 주로 독일 사람들과 스위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그들은 그 현대 문명의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18세기의 삶을 고집하면서 자기들만의 신앙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나 혹은 가스는 물론이고 자동차나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핸드폰도 사용하지 않고 주요 생활 필수품들은 주로 자신들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자신들이 세운 학교에서 가르치고 거의 모든 그런 실생활을 자치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의 정치인이나 대통령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세금은 내지만 정부가 주는 의료 혜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베네핏들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철저하게 외부와 단절된 생활 환경 속에서 자기들만의 고유하고 유별난 삶을 오늘날까지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이 고집하고 있는 그런 불편하고 답답하고 고된 삶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삶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삶의 편리함이나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삶의 평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먼 곳을 여행하게 될 때 종종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행기 좌석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석은 값도 비싸고 그에 대한 서비스나 혜택들이 아주 높은 반면에 이코노미석은 그 비즈니스석에 비하여 아주 값이 싸고 또 그리고 서비스나 그에 따른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편리하고 아주 편안한 그런 여행을 하기 원한다면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비즈니스를 그런 석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어떤 자리를 타고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분명하게 도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아무리 좋고 혜택이 좋고 편리하고 또 편안한 좌석이 있다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나를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소원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만이 여행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아무리 편리하고 편안한 길, 또 넓고 편안하고 가기 쉬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같은 길이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가는 길이 조금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바로 그런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넓고 편안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보다는 오히려 좁고 험한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편리함이나 이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평안한 삶을 선택할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와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눈에 편리하게 보이고 편안하게 보이는 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보이는 길이 아무리 크고 넓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 길은 우리가 마땅히 피해야 할 그런 심판과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이 잠시 동안은 험하고 지치고 또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길이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리함이나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평안함을 선택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해지는 것을 가리켜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나아지고 더 편리해진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세상에 나왔을 때 참으로 어려운 과정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전원을 켜고 나서 한참 작동을 시켜야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수고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 없이 그저 불과 몇 초만 클릭을 하면 아주 쉽고 빠르게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또 무선 송수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그 크기가 무려 벽돌 한 장의 그 크기, 그 무게였습니다.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주 편리한 그런 핸드폰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의 실생활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생활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편안해진 만큼 우리의 삶의 가치나 그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게 발전해 왔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거기에 속히 아주 시원한 대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 더 피곤하고 더 무겁고 고단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가? 그것은 곧 우리는 언제나 삶의 평안함보다는 일시적인 편리함, 편의주의, 편안함을 위해 다름질쳐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참 목적과 방향보다는 오히려 일시적인 편리함, 편안함, 순간적인 이익이나 즐거움에 매달려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고 문제점이라고 우리는 지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생생활에 있어서 편리한 이 삶을 싫어하고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이 편리하고 편안한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부 바꾸어 놓아 가기 시작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병들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보통 많은 교회들은 똑같은 예배를 시간별로 나누어서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뭐 2부, 3부 예배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시간별로 나누어 드리게 된 본래의 의도는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봉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예배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넓어지면서 지금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편리하고 편안하고 유익한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의 편리함이나 편안함, 이 유익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드리는 이 변질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별나게 뭐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느냐. 신앙의 다양성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터무니없는 변명만을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편리함과 편안함이 가져다준 영적인 나태함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나태는 영적인 무지와 실패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와 신앙은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에게 꼭 맞는 편리함과 편안함에 맞추어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참 예배와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참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되었을 때 당시 예수님의 눈앞에 벌어졌던 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 성전에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돈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고 또 제사장들도 이런 일들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무시하고 더럽히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먼 곳에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편리함을 만들어진 하나의 그런 변형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에 쓰이는 그런 동물들을 또 제공하고 또 성전에 그 세금을 내기 위해 돈을 바꿔주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으로 나무랄 데 없는 누구에게나 아주 필요적절한 편리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성전 마당은 완전히 물건을 파고 사는 그런 시장이 되었고 제사장들도 또 돈에 눈이 어두워 부정한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본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편안함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그것은 부패하고 아주 부정한 것으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상업주의와 혹은 물질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그것으로 유혹하고 눈을 어둡게 만들고 영적인 그런 수준과 상태를 아주 둔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리하고 편안함 속에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또 세상으로 가까이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세상의 편리함이나 편안함에 푹 빠져서 살게 된다면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멸망과 심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번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법궤를 싣고 있던 그 수레의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는 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수레가 기울어져 넘어지는 것을 본 한 사람이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아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 자기도 모르게 법궤를 붙잡다가 현장에서 아주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생기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본래 이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옮겨져야 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그 법궤에 무심코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옮긴다는 것은 일종의 지나친 편리주의, 편의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편리주의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이 시대는 극도의 편리주의, 편의주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 상상할 수도 없는 극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헤어나오기 힘든 깊은 유혹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깊은 이 편리주의 함정, 이 편의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과는 더 가까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직전에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늘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강조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축복은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나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대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라고 우리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편리함이나 편안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